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있는 고대 도시로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드넓은 지중해를 배경으로 무역이 발달하여 돈이 많았고 곳곳에 술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답게 실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인 에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평수는 7,500평으로 어마어마한 넓이에 약 20m의 높이에 대리석 기둥 120개로 지탱하는 거대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고 이 아데미 여신과 제사하는 방법은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로 술과 음란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그리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희롱의 말이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방탕의 대명사인 고린도 도시보다 더 방탕하고 더 음란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돌밭과 가시덤불의 밭이라면 에베소 지역은 길가와 같이 도저히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고린도 도시의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그 길가와 같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황무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일어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고 당시 에베소에서 유행하던 귀신을 부르고 주문을 외우던 마법책 5만 권을 신의 한중간에 불태우고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3년간의 눈물과 기도로 기적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나날이 세워져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칭찬하신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의 작은 우상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와 반대로 아데미의 은우상의 매출이 급감하여 생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듯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다른 감옥보다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에베소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음란하고 어두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고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고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소개와 성도에 대한 인사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를 공격하는 것은 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해 사도로 그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였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도성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편지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부분으로 그 말씀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고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더불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눈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임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하라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로 충성되다, 변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은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데미 우상의 매출의 감소는 더욱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충성되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두 두 가지 모두를 다 사용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음을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이고 평강은 전쟁이 없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죄의 벽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이 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투옥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울이 경험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서는 매번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지 못합니다. 본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에 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라고 마치 외치듯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만만치 않은 영적인 전투지에 있는데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은 물질의 넉넉함이나 평안한 환경, 오래오래 사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등의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을 말합니다. 마치 진시황이 한평생 죽지 않기 위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한 불로초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복입니다. 세상 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길어봐야 70년에서 80년입니다. 그러나 수명이 더하여 가면 더 짧아집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유통기한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본문 세 번째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는지는 굉장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신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우연히 얼떨결에 택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의논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물을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명하여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령한 복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제사함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거룩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는 날 이 거룩함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죄가 없이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찬송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입양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입양되어 황제가 된 인물도 여럿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내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입양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고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권리와 재산 상속을 하였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지 같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군대에서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면 33가지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 시각 이후부터 경호업체가 달라지고 차량과 모든 권한이 격상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의 산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대가입니다. 어떤 종을 살 때에 돈을 주고 그 종을 삽니다. 그러면 전 주인은 이 종에 대해 아무 소유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산 이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뺏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에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하나 값을 쳐서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세대가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한 번에 예수님 피 하나로 죄를 완전히 다 해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이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복을 받는 경로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때 나의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 표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또한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사겠다는 표시로 미리 주는 대가의 일부분입니다. 담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두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을 보증받았기에 죽음에 가까울수록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박해받지만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령한 복,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의논으로 결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얻은 귀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짜 다이아몬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액세서리 다이아몬드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도에 외쳤듯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치열한 영적 전투 지역입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복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기에 세상의 복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